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여리고 성은 바로 요새화되어 있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할지, 어떠한 시기가 가장 좋을지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봐서 알듯이 이 두 정탐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일들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옛날에도 한번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피카소를 아시나요? 네,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가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방에 가서 물감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제 화방으로 갔는데, 그 화방 주인이 괜찮은 물감이 들어와서 파란색 물감이 아주 좋아서 이 파란 계열의 물감으로 한번 그려보지 않겠니?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피카소는 아버지 심부름을 까맣게 잊고 이제 그 물감으로 화방 벽에 이렇게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그림을 그렸죠. 그 낙서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 물감 사러 온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더라라는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는데, 이 작은 심부름이 계기가 되어서 피카소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미술사의 길이 남을 청색 시대가 이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피카소는 물감 하나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 하나가 예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었던 아버지의 물감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 다른 큰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정탐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의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의심을 가장 적게 받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소문과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정탐꾼들은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정탐꾼들은 뭔가 좀 부족해 봅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엿보라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합니다.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사명은 주어진 임무입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명 선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사명이 바로 이런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 반드시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엿보라라는 명령을 받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습니다. 정탐을 시작하려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이 정탐의 시작점이었는지 아니면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은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안쪽에 하얀 곳이 내성, 그 다음에 황토색으로 있는 것이 바깥쪽 외성입니다. 그 외성의 단면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양쪽 벽이 있고 그 사이에 회색으로 네모난 것이 있죠. 여기가 라합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성벽 위에 있는 집 여기에 들어갔는데 적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단 몇 걸음 걸었을까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적발되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유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숙이라는 단어가 자는 것, 동침하는 것, 죽어서 눕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죽어서 눕는 것, 동침하기 위해 눕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누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탐꾼들은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엿보라라고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누웠습니다.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저 부족함이 내 모습은 아닐까. 내 모습은 아닌가. 네, 정탐꾼으로서 거의 0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복장이 터질까요? 정탐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부족한 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좀 어설픕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좀 더 잘 이행할 수는 없었을까요? 본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는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정탐꾼으로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보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항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후대에까지 길이 남을 그런 역사를 남기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을 세우고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운 곳에 재정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웅장한 일들에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철저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거듭나는 것,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품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까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길 겁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뭔가 큰 응어리가 남아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품고 누구는 품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내 모습일 것입니다. 정탐을 해야 할 정탐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버린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영혼을 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대해 잘 감당하든 부족한 모습을 보이든 사명이 있는 이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의 정탐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사명의 여정에는 위기가 있다. 위기가 있다. 네.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사명 앞에 부족한 정탐꾼들이었지만 정탐의 사명이 있는 것, 그 이유만으로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정탐꾼들이 설치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들어와서 바로 누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정탐꾼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치는 것 아니면 숨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은 지붕 위에 3대에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지붕에 숨겨져 있을 때 그들에게는 최대 위기였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행여나 그 3대를 들춰보았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서 적발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탐꾼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는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장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순탄하게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더욱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서 고난이나 위기는 없으신가요? 위기라는 것은 단지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사명, 정체성의 그 시험들, 모든 상황들을 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신앙 안에서 사명의 피로감은 쌓이지 않았을까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치 노동과 같이 여겨지고 온갖 수고를 다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헌신의 열매도 없는데 이게 의미 있나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낙심이 있을 때 이것도 사명자의 위기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참 다양합니다. 관계의 갈등 속에서 공동체 내의 상처와 오해로, 또 내 안의 영적 침체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또 아무나 아무렇게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 역시도 요수아가 아무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정탐을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탐꾼 선발 과정이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정탐꾼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사명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정탐꾼으로 선발되었고 그것으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었을 때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돌아오는 주일은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전 카드에 그 이름을 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거 쓴다고 오겠나, 이런 생각들,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사명자를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돕는 손길, 곧 동력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오늘 두 정탐꾼에 있어 라합이라는 동력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과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닙니다. 단지 그곳에 유숙하러 왔던, 단지 방문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라합은 그들의 동력자로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은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위험한 순간에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자발적인 거짓말의 동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9절 말씀에서 보면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심,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진멸시킨 이야기, 그것이 라합으로부터 자발적인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입장에서 이 거짓말을 판단했을 때 라합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 반역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라합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후대까지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그 과정을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죠.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도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에는 믿음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소문으로만, 흘러가는 소식으로만 그 이야기를 들었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판단했었다면 두 정탐꾼을 신고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성에서 큰 상을, 어떠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겠죠. 간첩을 신고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일 수 있었는데,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동력자는 어느 순간 어느 형태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동력자, 나의 돕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은 라합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미리 보내셔서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동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보냄받았습니다. 보냄받았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진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가거나 해외로 파송을 받거나 단순히 심부름을 가는 것도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의미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를 따질 수 없습니다.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라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존재는 없습니다. 스스로 존귀히 여기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정탐꾼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또 회사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품고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자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며 또 누군가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서로의 동력자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돕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라합의 온 가족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카소가 아버지의 물감을 사와야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벽화를 그렸지만 그 일이 청색 시대를 열어가는 미술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지금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이면서 또 누군가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